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통곡하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죄와 죄 짓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육신의 부활과 영생 제22주입니다. 문답하도록 합시다. 92페이지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다음편의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은 무엇을 인용한 것이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죠. 질문에 뭘 인용한 것이죠? 네, 사도신경 인용한 것이죠.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배우고 있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때, 양심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구원의 연대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령님을 믿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거룩한 공교회를, 보편적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주시고 몸이, 육신을 부활하게 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게 육신의 부활이거든요. 몸이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육신의 부활은 57문에 우리 복을 두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이 끝나는 즉시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집니다. 육신은 당연히 썩겠죠. 아니면 화장되면 빨리 더 썩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는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예수님 재림 때 육신이 부활할 때 풍성하게 되는데 앞으로 2단계가 있습니다. 미래에. 그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끝나면은 더 영원한 복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교제를 통해서 봅시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무지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성령님에 대한 말을 쓸 때도 그냥
내 감정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북돋우는 혹은 방언, 예언 이런 특별한 특수한 경우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안에 고백을 일으키시는 것도 성령님이요. 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죽은 후에 부활하게 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덕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자, 죄 사함에 이어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 사함받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라 했죠. 죄를 용서받으면서 거룩한 삶으로 성장한 우리들은 앞으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과로하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우선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결합됩니다. 재림하실 때 결합됩니다.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임종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거 읽을까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계속 나라고 실존적으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냥 부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혹은 죽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영혼 그리스도께로 결합되는 복된 순간입니다. 몸은 땅에 묻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옷과 같이 남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로 그리스도에게도 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두 명의 강도가 달렸죠.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온다는 뜻이죠. 온다는 것을 그냥 성경에서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언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그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씌웠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죽음 직후에 우리는 바로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쉽니다. 자, 한 단계 더 높은 친교를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립니다. 특별히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더 가까이 교제를 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잔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다음 편에 읽을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빌립보서 전후에 보면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나를 당기고 죽음도 나를 당기고 그러니까 다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는 것도 참 죽겠고 아이고 정말 죽겠다 그리고 죽는 것도 무서워하고 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예.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은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만은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는 게 좋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는 있는 것이 좋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다. 제가 재직 지난주 어제 토요일 재직회 모임에서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주음으로 재직회하고 또 당회도 하고 이어서 당회하고 집사회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가서 또 뭐 천안까지 신방하고 왔는데 왠지 딱 첫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구절이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해서 오면 굉장히 피곤한데 그날은 참 힘이 넘치더라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네, 죽은 게 아니고 아주 활발하게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약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묵상이 되면서 얼마나 참 기쁜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래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적극적인 죽기,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면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상태.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읽읍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원하는 것은 죽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고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계시록은 위로합니다. 자금 이후로 옛날 성경이 그랬는데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죽는 자에게 이 밑줄을 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밑줄 꺼야 되죠? 주 안에서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행복하고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물론 죽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확실히 슬프고 그리스도인도 슬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전할 때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많이 우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이게 천국에 가족이 갔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다 이래서 안 울어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천국에 간 줄 알지만 헤어지니까 수수하잖아요. 그때 좀 많이 우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우지 마세요. 그런데 슬퍼할 때 확실히 슬퍼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헤어짐의 슬픔은 우리는 그런 슬픔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된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할 때 그 바른 지식과 또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자, 57문 58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이 생명이 끝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이 끝나고 더 좋은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 이 생명이 끝나고 다음 삶이 계속됩니다. 불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일생의 죽음에 매여서 괄 안에 종노릇합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죽음을 잊으려 합니다. 혹은 재미있는 거 놀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양심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 죽음 이후의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뭐 장례식 많이 집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례는 유족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 제가 있다가 옆방으로 가면 안 보이죠? 이 방에는 안 보이지만 저 방에 가듯이 주님과 영적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참 기대와 다음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결합, 몸과 영혼이 결합하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의 우리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사이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몸은 묻혀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막 생각하고 이론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있더라도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좀 호기심이 있더라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자세히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뭐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만큼은 알면 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먼저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 결합과 영광스러운 몸 읽읍시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부활한다 이 말 속에는 몸은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에 이게 몸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하는 이 이원론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플라톤, 신플라톤 이원론, 또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적인 이게 생각.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내에서도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몸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몸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몸은 천국에는 없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없겠죠. 우리 몸은 몸이 성령님이 사시는 성전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성전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에 가득했던 성령님의 영광이 우리 몸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하는 교제에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 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물든 영혼, 죄로 인해 물든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여전히 죄가 스며들어 있지만은 부활 후에는 완전히 성령적인 몸이 됩니다. 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가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는 몸이 없거든요. 우리는 몸을 가진
영적인 몸인데 더 정확히 말해서는 성령적인 몸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전혀 없는 성령적인 몸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적인 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58문 다시 우리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즐거움은 마음으로 누립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 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복은 우리 육체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쉴 때 우리 몸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누렸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으로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과 육체가 분리된 그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인격의 중심에서는 누렸는데 아직 전체로는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사실 영생이에요. 영원히 그는 살아있으니까. 그거는 영생이 아니라 영사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말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생각지도 못한 완전한 복을 누립니다. 천국은 황금길을 다닌다, 그런 비유적으로 설명하죠. 그 계시록에서. 그런데 실제 황금이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길이 황금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황금이라고 말하죠. 자, 그 천국에는 이 땅의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중요한 것이 혼인과 노동이죠. 천국은 결혼도 없으니까 재미도 없는 게 아닌가. 특히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남자들한테 하면 아이 뭐 천국에는 뭐 그런 것도 없다는데 뭐 재밌겠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혼인은 이 땅에서 혼인은 부부 사이에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맛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도의 부부 생활은 단순한 인간적인 혹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또 복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했듯이 지금은 혼인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 속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와 삼일체와의 교제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혼인은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 시에는 혼인이 없어지는데 성경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셨다 할 때도 율법을 무효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부분적인 것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신약의 율법들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완성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부부관계의 그런 하나됨의 신비는 더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와의 관계로 이게 확장될 겁니다. 배타적으로 부부 안에서만 아주 깊이 누렸던 관계가 이제는 모든 성도와 이제 그런 막힘이 없이 사랑의 공동체로 나갈 겁니다. 노동도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타 치고 뭐 계속 노래만 하고 얼마나 지겨울 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먼저 찬송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없는데도 하나님 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서술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창작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서술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영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고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됨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도 사람됨의 본질적인 거죠.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뭔가 대상을 향해서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란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본질에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노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동이 아담의 타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타락하고 노동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고 정말 사람의 창조성을 나타내기보다도 노동에서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됐지만은 천국에서는 이 노동이 완성됩니다. 일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루어가면서 그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일 자체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룰 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서 주님께서 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며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의 관원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적처럼 나오는 게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장 12절 14절에 너희를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뜻도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고 거기는 우리의 활동과 노동이 찬양이 됩니다. 사명을 다할 때 관원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찬송이요. 일을 끝나는 후에도 입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설교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인용한 내용인데요. 그때는 아들 하나님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에게 복종하리라 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십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인간성이 완성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누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과로원에 여기서 천국의 위로를 받기 시작해야 거기서 풍성히 위로를 받습니다. 현재와 천국을 딱 반으로 나누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여기서 맛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이미 우리가 여기 맛본 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천국을 의가 거하는 나라라 하거든요. 천국은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인데 성령 안에서 그거는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고 미래와 현재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스트로, 큰 빨대를 통해서 천국의 맛있는 것을 지금 쪽쪽 빨아먹게 하는 그 빨대와 같은 분이 그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명령 또 복 주셨으니까 이 땅의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죽음, 그런 가족의 죽음, 그런 여러 가지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기쁨의 영적인 영성,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죽어서의 위로가 여기서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의 위로 때문에 이 땅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 하나 하고 마칩시다. 240장 같이 합시다.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땐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 곳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몸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돌아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황금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이미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조금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점점 저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어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면서 행복을 맛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행복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영혼과 분리되어 있어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모든 앞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그리고 온 세상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기뻐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혼인도 가족도 우리의 노동도 완성된 그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할 그 날을 사모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의 고난들을 참고 이기게 하시고 그 날의 힘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의 날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